올해 2025년 주셨던 말씀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주님 말씀 주셨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저희는 다 듣지 못했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될 만큼 구원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났다. 이러한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런 개념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으로 천년 왕국을 침노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3.1절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3월 1일 날 이게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3.1절이 중요하다 그 얘기했는데 그 역사적인 날에 역사적으로 집에서 쉬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을 끝나고 나서 가봐야 되겠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모이는 인원의 현장을 제가 볼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갔는데 뭐 생각보다 우리가 2019년입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도 그 정도로 많이 모였는데 이번에도 갔더니 뭐 엄청나게 모였어요. 엄청나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강화문만 모였는데 이번에는 강화문뿐만이 아니라 여의도부터 해서 또 전국적으로 또 중요한 모임들 또 나를 위해서 광장에서 모였던 분들이 또 집회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합치면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3.1절이 뭡니까? 3.1절 대한독립만세. 우리가 일제에 식민지로 있었을 때에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씨개명 이름도 바꿔야 돼. 우리나라 이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최시성이고 뭐 박시성이고 이시성이고 장씨고 조씨고 임씨고 우리 다 성이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바꿔야 돼. 창씨개명 씨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나카무라상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발령, 다 상투 이렇게 머리 길었던 것들 다 잘라야 돼. 그래서 근대화되었던 일본처럼 그때부터 사람 머리를 다 자른 거죠. 남자들도. 그러면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뭡니까? 동방요배, 동쪽에 있는 저 천황을 향하여 절을 해야 된다. 국가의식이다. 이래서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때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에 우리도 주권을 회복한다. 우리는 독립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게 그게 3.1절이에요. 3.1절. 그때 나왔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 유관수 누나야. 유관수 누나. 이번에도 보니까 막 그런 친구들이 막 나왔는데 젊은 친구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막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막 정말 감탄이 되더라고. 감탄이. 그래서 주권을 잃어버렸던 이 대한민국, 그때는 이제 구한말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제국에 국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주권을 회복.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3.1절 운동이에요. 3.1절.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날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일본의 패망. 일본이 어떻게 패망됐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일본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방을 얻은 거예요. 해방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 광복이 이제 시작이 돼 건국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한민국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50년 6월 25일 뭐가 터지죠? 6.25가 터지는 6.25 전쟁이더라.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에 남침을 해서 결국 이 땅에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끝나지 않는 휴전 상태가 너무 길다 보니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남한은 남한이고 북한은 북한이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그게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6.25의 전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유물론 사상, 그리고 무신론 사상. 유물론은 뭡니까? 물질 세계가 최고 좋은 거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무신론,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주장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 사회.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회의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런 사람들이 북쪽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영적으로, 이념적으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이 하나님 없는 사회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땅에 득실득실 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을 인정하는, 교회를 인정하는 이런 세력보다 하나님 없는 사회, 공산주의 사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친북, 친중, 중국을 좋아하고 북한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6.25 때는 눈에 보이는 무력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어떤 시대로 그럽니까? 말 그대로 화약고 전쟁 시대잖아요. 전쟁 시대. 그러는 가운데에 1차 대전, 2차 대전 딱 종식되고 나서 우리가 냉전 체제라고 그럽니다. 냉전 체제. 그래서 냉전을 뭐라고 합니까? 냉전, 영어로. 냉전이 cold war 그러잖아요. cold war. 그러니까 전쟁이 막 화력을 막 뿜으면서 서로가 막 미사일 쏘고 탱크로 몰고 막 불이 나고 이런 전쟁에다가 이제 냉전은 이제 조용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용해진 것처럼. 근데 냉전도 말 그대로 조용한 전쟁인 거야. 조용한 전쟁.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힘의 균형이 이제 무너진 것처럼 보였는데, 공산주의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냉전 시대, 이제 전쟁이 없는 시대처럼 보였는데, 여전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밀하게 뒤에서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화전쟁,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 전쟁, 이런 걸 가지고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살아남아 있는 공산주의, 중국,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까지 침투에 들어왔냐? 대한민국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대한민국 깊게. 그래서 이익 집단, 이익 카르텔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 삶, 모든 것을 다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번에 3.1절에 사람들이 왜 많이 나왔냐?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뭡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선거거든요. 옛날에는 공산주의는 개인이 투표한다고 원하는 지도도 세울 수 없습니다. 당에서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5,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발해부터 해가지고 고구려 쭉 나오잖아요. 신라, 나중에 조선까지 나오잖아요. 국민, 백성들이 원한다고 왕이 세워집니까? 아니요.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표, 이 대통령을 세우는 이 선거, 이거에 누가 관여가 했냐?
중국의 공산당이 강요를 했어.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지금. 미국도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적인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떻게 관여를 했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큐멘터리를 같이 볼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 시대에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냐. 대한민국이 4.19가 뭡니까?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4.19 일어난 거잖아요. 국민들의 주권, 어떻게 선거를 부정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조작값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해킹을 통해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매하게 막 살아가다가 와, 이게 아니구나. 그런 증거와 자료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진짜 망하겠구나. 자유가 사라지고,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 개개인의 자유까지도, 이동의 자유, 호흡하는 자유까지 막아. 뭘 써야 되죠? 마스크를 써야 되고, 호흡하는 자유까지 막아.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음을 국민들이 직감하고 다 뛰어나는 거야. 왜?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에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인민민주주의 중국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회하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냐?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나와가지고 이런 집회 한 사람이 누구야? 이승만. 만민공동회. 그게 종각에서 했거든요. 우리 갔던 광화문 거기서 최초의 그런 국민들이, 백성들이 뛰쳐나가지고 고종 황제를 향하여 내려오라고. 국민의 주권을 찾아달라고. 그 첫 번째 했던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하나님이요, 대한민국 건국을 이렇게 세우셔서 자유가 있는 나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집회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아는 지성인들이 이제 막 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이 우리가 뭘 나누고 있습니까? 사사시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죠? 사사시대 특징이 뭐죠?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가서 자기 소견대로 법도 필요 없고 막 엉망진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시대 완전 몰살로 가잖아요, 몰살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대한민국이 대단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해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복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왜? 그들을 통하여, 그 유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열방의 복이 되기 원하시는 도구로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엄청난 복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선교예요. 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는 민족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자, 영적으로는 그래야지.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세운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왜 대한민국을 부르셨냐? 사라질 수도 있는 이 민족. 근데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뭘 증가하도록? 복음을 증가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대한민국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회복했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화된 거예요. 이방화. 가나안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사고 가운데 전부 다 빨려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자인데 다 혼합주의로 빠지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됐잖아요.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거기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한국의 엄청난 부흥, 산업화, 민주화 이런 일들을 막 기적의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이러한 엄청난 물질의 풍요 가운데 있으니 뭘 잃어버렸다?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교회에는 막 건물 짓기 원하고 재산 늘리기만 원하고 어떤 분이 그랬다더라고. 야, 복음인교회 주중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랬더니 거기 왜 가냐? 그럼 사는 얘기가 그 조그만 데 몇 명 모여요? 그랬다더만. 그렇구나. 큰 교회에서 볼 때는 그분이 말하는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기독교인들 머리 가운데 들어오는 게 뭔 줄 압니까? 그게 거대한 것들이 들어와 있어. 세속화가 다 들어와 있어. 커야지 좋다는 게 다 들어와 있어. 교회 키우고 재산 물리고 막 사역 자랑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크면 연약한 교회를 도와줘야지. 교회가 작냐?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가 없냐? 우리 도와줄게. 아, 복음교회 들리는 얘기 폐차가 되는데 우리가 차 한 대 사줄게.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게 상식 아니요. 제가 차 없어서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왜? 운동하니까 더 좋아. 근데 다만 한 가지 늘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번에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 나오시거든요. 우즈베키스탄 5명 나오셔. 한국의 대학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관계자들 갑자기 나오요. 먼저 전화가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차 때문에. 우리가 차가 없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일정을 제가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아쉽지.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복되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되게 하셨는데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화 돼버렸던 사사시대처럼 한국교회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자기 이익, 자기 재산 불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니 한국교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한국교회를 지금 이렇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 계몽령,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고 이번에 어떤 한 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겠냐. 자기는 나이론 신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딱 나와가지고 강화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엄령이었지만 계몽령이었고 그런데 계몽령이라고 국민들 하지만 나에게는 회계령이었다. 회계령. 왜 회계령이냐. 자기는 나이론 신자고 주일날 교회도 한번 갈까 말까 하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자기는 주일날만 가는 게 아니고 수요일날도 간다네. 할렐루야. 수요일날 갑자기 회개한다는 거야. 회개. 와, 나라가 이 정도까지 가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 회개한다는 회개. 그 대단한 사람. 그분이 하버드 출신이요. 그 똑똑한 분이 국회의원도 한 사람이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막 부르짖도록 하잖아요. 회개,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단한 이런 목사님도요. 와, 내가 안 보려고 했는데 뭐가 계속 뜨는데 알고리즘인가 계속 떠서 봤는데 보니까 도저히 진짜 안 되겠구나. 이게 다 이러다가 우리가 막 중국한테 잡히겠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하는 게 뭐냐? 그냥 국산 국내 물품 사는 거고 중국 게 워낙 싸잖아요, 요즘. 테무, 알리 뭐 엄청 싸거든. 저거 이번에 우리가 저거 좀 갈았잖아요. 저거 제가 싸게 한다고 제가 직접 저걸 싼 걸 부품만 사가지고 와가지고 열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저거 한 거예요, 저거를.
그 실제로 부르면 지금 20만 원, 30만 원 되거든요. 그 렌즈를 지금 갈아가지고 지금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저거를 중국에서 주문을 하면 그 가격에 5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디 주문하겠어요? 중국 걸로 하겠지. 근데 웬일이요? 중국은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세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등록해가지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데이터 정보가 전부 다 나가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부정선거도 전산 결국 뭐 가지고 장비 가지고 있어요? 화웨이. 데이터로 다 가지고 정보를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목사님들도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몽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그건 뭐가 잘못됐냐.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막 안 좋은 쪽으로 막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건 상식이 우리 삶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가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는 시간표고 이렇게 깨워야지만 우리의 이 대한민국을 향한 언약과 사명을 진짜 회복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잊혀졌던 우리 동포, 북한의 동포들, 이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가 북한을 열고 하나님 없는 그 세계를 향하여 그 고통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복음 통일을 위한 당연히 가야 될 길이에요. 가야 될 길.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올해 주셨던 말씀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며 왕국, 킹덤이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핍박받는 나라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셔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일으키신 이유는 이 자유와 이 번영의 복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냐. 선교하는 그 일의 통로로, 도구로 이 대한민국을 보존하신 게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북한처럼 억압을 당하는 민족이 된다, 나라가 된다, 체제가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교하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갑니다. 이동에 제한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 나의 신앙도 하나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공산주의 되지 말자. 아니,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공산주의 되든 안 되든, 동성애 통과되든 안 되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냐? 그건 맞는 말이지. 그러면 속으로 전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공산주의 국가 가가지고 고통당하면 신앙생활 해라. 해 안 해? 안 합니다.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번영의 시즌, 특별히 이러한 터전, 대한민국 체제 주신 이유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지상낙원 아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냐? 마지막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주님의 왕국을 가져다 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뭘 구하라?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된 대한민국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무슨 복음? 왕국의 복음이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왕국의 복음을 구속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국의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이 왕국은 뭘 당하고 있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국은. 그래서 왕국은 뭐 하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침노하지 않은 자에게 허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신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 결국 뭐가 주어진다? 상급이 주어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왕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 왕국이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천년 왕국이 어딨냐. 그냥 천국의 하늘에 올라가면 끝났지. 개혁주의, 개신교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래서 천년 왕국이 확실히 있다. 어디서 말하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는데요. 그걸 몇 번이나 얘기하냐? 6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확실했든지 천년 왕국에 대한 성경의 숫자의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숫자의 비밀이 있어. 그걸 몇 번 말한다고요? 6번. 그래서 주중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겁니다. 다 나눴던 거예요. 또 워킹 바이블 세미나에 다 아는 내용이야. 하지만 친절한 우리 목사님은 늘 했던 걸 똑같이 또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주잖아요. 자, 천년왕국이 얼마나 확신했던지 요한이요. 주님의 계시를 받고 천년왕국을 6번이나 언급을 하는데 그 성경에는 이 숫자에 또 영적인 비밀이 있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옛뱀 마귀인데 누구라고요? 사탄이야. 그래서 천년 동안 뭐 한다? 결박한다. 자, 첫 번째 천년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천년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자, 1이라는 거. 자, 첫 번째 나왔죠. 자, 첫 번째 1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예요. 1은. 첫 번째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되는 것. 그리고 연합되고 특별히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저 하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일한 것, 어떤 의미에서 최상의 것, 유일한 것, 이것을 1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수가 1이요. 1. 근데 천년왕국 1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 하나됨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용을 잠으니 옛 뱀이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 말은 1000년 동안 결박되는 그때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 땅에.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거야. 일의 숫자의 영적 의미까지 드러내시면서 천년왕국의 비밀을 확 드러내는 거야.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 말은 마귀가 결박되기 전까지는 화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언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1000년 동안이 나옵니다. 이게 몇 절에 나와요?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두 번째 1000년. 자, 2가 나왔어요. 2. 자, 2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가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두 개로 뭐 해졌다? 나눠진 거야. 어떤 수다? 분열의 수요. 분열을 말하는. 한마디로 나님의 의미가 있어. 나뉘는 것. 그래서 둘째 날이 어떻습니까? 나눠지잖아요. 자, 나뉘는데 마귀가 잠기고 임봉당할 때 그의 분열케 하는 행위가 중단되는 의미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분열과 나님이잖아요. 나님.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을 것이다. 마귀가 잠기고 임봉을 당할 때 그의 분열하는 행위가 중단된다. 마귀가 봉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봉 당할 때 그의 분열하는 행위가 중단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1000년이 지날 때까지 끝나게 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할 때는 여전히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잠기고 봉인당할 때에 그때 잠시 어떻게 됩니까?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분열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잠깐 또 놓이죠. 그 분열이 또 있는 거지. 곡과 마곡을 마지막 미혹하잖아요. 그러면서 1000년이 끝날 때는 결국 분열이 다 사라진다. 천년왕국의 비밀을 수를 통해서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 1000년이 나옵니다. 세 번째 1000년이 이제 4절인데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과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3. 자, 1000년 동안 세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1000년 동안을 세 번째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 이 3이라는 수는 무엇을 얘기하냐? 부활의 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수고요. 분열과 나눔의 수고. 3은 부활의 수야. 그래서 창조, 셋째 날 드러나잖아요. 무치 어떻게? 드러나잖아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셋째 날 드러나게 하시면서 뭘 만드시죠? 식물을 만드십니다. 부활, 생명. 구약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부활이죠. 사르밧 가부 아들, 수넴 여의 아들 엘리사의 뼈가 시체에 닿자 살아났어. 세 번. 부활. 주님이 가나안
이적을 행할 그때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일 만에. 3일. 사흘이 되던 날에 돼 있잖아요. 사흘 이러니까 4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요. 3일 만에. 예수님이요, 공생에 살 때 살린 자들이 있습니다. 몇 명? 3명. 과부 아들, 또 누가 있죠? 나사로. 또 누가 있죠? 야이로의 아들 3.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제3시의 십자가에 달리셨네요. 3. 그 3은 부활의 수, 부활의 수. 자, 근데 이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 딱 얘기하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뭐 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다? 부활한 자들이다. 부활한 자들, 심판하는 권세. 이들이 누구입니까? 부활한 가운데 이기는 자들. 이긴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이게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왕노릇할 자다. 왕노릇. 1000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하니. 이 왕노릇하는 자들이 뭐하는 사람이다? 부활한 자들. 그러니까 세 번째, 1000년 동안 말할 때 그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 예수는 신약이죠, 신약. 말씀은 뭐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거부했다? 짐승,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대환란 때에 살았던 자들 가운데 순교했던 자들. 이 자들이 결국 뭐 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 자임을 숨겨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 번째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구약, 뭐 신약, 대환란 이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자들이 뭐한다? 부활하여 1000년 동안에 뭐한다? 왕노릇 굴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천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자, 그 나머지 죽은 뭐가 차기까지? 1000년이 차. 자, 1000년이 이제 네 번째 나왔어. 네 번째. 천년 왕국이 얼마나 확실한지 1000년이나 1000년 이걸 몇 번 6번이나 말하는데, 그런데 그 숫자에 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살아는 거는 무엇입니까? 살은 어떤 수? 땅의 수. 주중에 잘 들었던 우리 조한 씨가 이걸 금방 대답해. 땅의 수. 그래서 땅은 사방이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사. 그리고 이 산은요, 피조물의 수입니다. 피조물. 땅의 수, 피조물의 수. 그리고 육적인 것.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수로 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나왔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살지 못한다 그러죠? 살지 못한다. 부활한 자다. 부활하지 못한 자다. 부활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런데 무천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활을 어떤 부활로 얘기하냐? 계속 영적인 부활로 얘기하는 거야. 영적 부활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뭔지, 둘째 부활이 뭔지 이런 것도 해석 못해. 그냥 예수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징이고 이렇다 그걸 말하는 게 그대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실제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 첫째 부활이 언제냐? 바로 이때 천년왕국 때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이는 뭐다?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 이게 무슨 수라고요? 죽음, 땅의 수,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 죽은 자.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한다. 이게 네 번째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천년왕국의 천년에 대해서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데 이 다섯 번째 천년은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다. 저 천년 동안. 그런데 다섯 번째 나왔어. 다섯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손바닥을 보면 뭘 생각해라? 은혜를 생각해라. 오른손 왼손 몇 개다? 5개. 발가락도 몇 개? 5개. 5개가 있어야 돼. 근데 내 피름은 몇 개? 6개. 그래서 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가 몇 개예요? 5개.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5개. 그러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지. 노아 홍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생물이 있어. 그게 뭔지 압니까? 물고기 그리고 새. 그런데 그들의 창조가 며칠째? 5일째. 5는 은혜의 수예요. 은혜의 수.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은혜로 왕노릇 한다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왕노릇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왕노릇 하게 하신 거예요. 어디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래서 천년 다섯 번째 말하는데 이게 왕노릇 하게 될 것인데 이게 뭐다? 은혜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은혜 예수. 그러니까 은혜의 비밀이 다섯 번째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이걸 숫자의 영적 비밀을 가지고 요한이 우리에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왕노릇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시대 그 가톨릭은 지금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국 시대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건 가짜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건 없는 거다. 지금이다, 지금. 그래서 무천년설, 현천년설을 주장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뭐가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거기는 누구든지 다 들어간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다 들어간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왕국은 뭐 하는 거다? 침노하는 거죠. 많은 환난을 받고 왕국을 들어갈 수 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환난을 받게 돼.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하여, 혼을 굳게 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왕국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인하여 왕노릇이 되고, 현재는 왕노릇 하지 않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은혜로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6번째 천년 동안 말합니다. 이게 몇 절?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자, 6번째 천년입니다. 6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부정적이고 악, 그리고 사탄과 관계에 있는 수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단과 관계된 수다. 사단의 수 이러면 또 시비 걸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과 관계된 수. 그래서 6번은 뭐가 등장하니까 사단이 탁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읽었잖아요. 2절에서 3절 보면 이 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것도 6가지로 나와. 신기하죠. 6가지로 나와. 자, 2절 3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외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라. 자, 6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탄을 잡는다. 사탄을 잡았죠. 자, 천사가 사단에게 행하는 6가지 일이 나와. 6가지.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의 손으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뭘 잡는다? 용을 잡는데 그게 그 누구다? 사탄이다.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천년 동안 이제 결박하는데 뭐부터 한다? 잡는다. 잡아서 문자 그대로 사단을 어떻게 한다? 결박한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무저갱에 던진다. 무저갱. 이게 세 번째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잠궈버려. 무저갱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뭐가 있다? 무저갱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잠군다. 그리고 잠그고 나서 뭐까지 한다? 임봉한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뭐요? 그 후에 잠깐 놓아준다는 거야. 잠깐 놓인다. 이게 몇 가지예요? 6가지. 6은 무엇하고 관계된 수다? 사탄하고. 그 천년왕국 때 실제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취하기 위할,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을 취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침노한다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을 취할 뭘 받아야 된다?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 천년왕국을 취할 면류관을 뭐 해야 되나?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면류관이 없으면요, 자, 다스린다 그랬죠? 천년왕국 때 다스리면 뭘 얘기합니까? 왕을 말하잖아요. 왕에게 면류관이 있어 없어요? 있죠. 왕관, 관이 있어야 되잖아. 자, 왕관이 없는데 다스릴 수 있어 없어요? 못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취할 면류관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어디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걸 이번에 다 나눈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관을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며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특별히 어떤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다 이러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착각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그게 싫다? 주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죽으라 얘기 안 해도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대전에 성심당 갔다 왔잖아요. 또 생각나는 거야. 가려고 했는데 갈 상황이 어렵게 돼가지고 그래도 언젠가는 가야 되겠다. 왜? 오늘 종환이가 생일이거든. 계속 계획 얘기하더라고요. 계획을 사줘야 되는데 우리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시험을 이겨라 얘기하잖아요. 시험을 견디는 자. 뭘 얘기합니까? 최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의, 그 정도로 우리 대상이 최고와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이룰 그 첫사랑은 최고의 사랑, 첫 번째 사랑, 최상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최상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죽도록 충성하게 돼요. 하지 말라 해도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 생명의 관. 아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생명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관을 얻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근데 신자는 최상의 것 죽도록 충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자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견디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사도 요한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과 환난과 오래 참음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신비를 봤잖아요. 우리에게 주님 이걸 말씀해요. 혼의 구원을 이룰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막 이것저것 듣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생명의 간을 얻어야 돼. 그럼 어때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할 수 있는 동기가 뭡니까? 그 최상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나를 위해 죽기까지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중보자를 보내사 보혜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 그게 확인되어져. 생명의 간을 얻게 될 것이다. 시험을 찾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헌신을 하며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겠냔 말이고요. 관이 없으면 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통치할 수가 없지, 못 들어가지. 첫째 불에 참여해 못해요? 못하는 거지. 그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자랑의 면류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힘을 얻고 동력자로 세워진다. 그게 뭐다? 자랑의 면류관. 기뻐야 되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했는데 다 도망가? 없어. 도와준 사람도 아무도 없어. 헌신해서 일으킨 후대도 없어. 웬일이요? 주님이 자랑의 간을 주실 것인데 그 자랑의 간 그 무엇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세워진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 섬기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감동돼서 교회로 오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 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야, 교회는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철학의 면류관이 아니지 멸망의 면류관이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뒤에 답이 나오죠. 의로우신 재판장. 재판하는데 뭐를 가지고? 의를 가지고.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법도를 따라 의를 행했다, 안 행했다? 행했다. 행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 의의 재판관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의, 공의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의, 공의,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어요. 저분을 볼 때 야, 정말 의롭구나. 야, 저분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구나. 야, 저분을 보니까 정말 감동스럽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만날 때 정말 동기가, 저 사람 볼 때마다 너무 이익 따지고,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육신적이고, 저 사람 볼 때 너무 계산적이고, 어떻게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냐. 의예관. 이런 자들이 천년왕국을 취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취하기 위하여 면류관을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방향 없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시는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때. 자기 절제가 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 저 장로님 때문에 감동을 얻는다니까. 왜? 우리처럼 쌩쌩한 사람도 운동하기 싫어하는데 장로님은 꾸준히 하시고, 와, 보통 의지가 아니에요, 보통.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몸하고 마음하고 다 무너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도 전문 친구들도 다 배워야 돼. 와, 이게 뭡니까? 자기 절제거든요. 절제할 수, 절제. 차가 막 빨리 다니는데 운전 좋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는데 빨리 달려. 빨리 달릴수록 손해야. 그렇죠? 모든 일에 뭐 한다? 절제한다. 바울이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첩복종케 하는 거예요. 왜?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왕국과 구속을 막 증가하면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다 했는데 자기만 어디 못 들어가? 왕국에 못 들어가.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모든 일이 절제한다. 올림픽 선수들이 막 맛있다고 막 이것저것 다 먹나? 안 먹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COC 막 하는데요. 1박 2일 하잖아요. 목사님들 밤에 딱 계시거든. 그럼 출출하잖아요. 그러면 다 통닭, 요즘 닭강정 딱 시켜서 밤에 10시, 10시 반쯤 출출하신 분들 나오십시오. 딱 나오는데요. 전부 다 똥똥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다 나와. 호리온 사람 한 명도 안 나와. 이야, 그 다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야, 역시 평소 때 이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살이 찐다 안 찐다?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호리한 사람은 호리한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기 절제를 하는 거야. 성경에도요,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지 않고 우리는 썩지 않을 건.
다름질을 해도 향방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거, 허공 치듯이 싸우면 안 돼. 대상을 분명하게 나 자신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단의 영적 실제를 하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관.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목자장이 되시는 거예요. 목자장.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다? 목자로 부른 거예요. 목자로. 그래서 매사에 뭐가 있어야 돼? 본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리더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형의를 동이라. 얼마나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겸손하지. 교만하니까 막 말하는 거야. 교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지 막. 속닥.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그 주님도 다 듣고 있다. 옆에가 주님도 듣고 있다. 뭐 칭찬합니까? 포럼합니까? 은혜 나눕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천년왕국을 취할 면류관을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올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천년왕국의 확실성, 그리고 이 왕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주님 오실 때에 관을 얻어야지 그 왕국을 침노하게 될 것인데, 그러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지낼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 나옵니까? 잠언서에 나와요. 우리가 이걸 나눴잖아요. 잠언서 30장 24절에서 28절. 네 가지가 많아요. 힘이 없는 종류.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네 개가 있다.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우리가요, 작고도 지혜로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또 다루시는 것 같아요. 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말은 안 그래도. 제가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옛날에 부교육자부터 해가지고, 그 섬길 때, 말은 우리가 조그만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앞으로 내가 커질 건데,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이런 게. 가진 자의 관용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엄청 관대한 것처럼 보여. 근데 가졌기 때문에 관대한 거야. 그렇죠? 원래 사람이 관대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요, 정말 주님은 작고도 지혜로움을 가진 이긴 자가 되길 원하세요. 작고도. 그러니 막 사람들이 막 조그맣고, 막 이런 막 크지도 않고, 막 실력도 없고, 다 이해한다.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근데 성경은 작고도 지혜로운 게 특별히 4개가 있다고 합니다. 4개. 그 첫 번째가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뭐와? 개미와. 자,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자, 땅에 지혜로운 넷인데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잠언서를 통해서도 주님은 그리스도, 구속과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인 비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가장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떻다? 성경에 크다라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 세상은 큽니다. 거대합니다. 가장 작은 것, 교회, 성도들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작아. 그런데 힘까지 없어.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앞으로 어떤 때가 온다. 겨울이 온다. 그 때를 알고 뭘 준비한다? 말씀을 준비한다. 우리가 이기는 자의 첫 번째, 말씀 중심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해봐요.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QSD가 중요한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막 좋다고 막 이것저것 막 올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막 이거 주고 막 저거 주고.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부교육자로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놔두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성도님한테 뿌렸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식이요, 비성장이요?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말고 다른 설교를 성도한테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식이요, 비정상이요? 우린 늘 자기 생각으로 같이 해요. 자기 생각. 내가 좋으면 남이 다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들 연락이 왔더라고. 연락이 와서 조금 제재를 시켜주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한번 회의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좋으면 그냥 막 다 해. 그냥 자기만 좋으면 오라. 그냥 뭐 자기만 좋으면 그런가. 상대를 생각하기도 하고. 개미는요, 때를 준비하잖아요. 자기 것만 준비하면 돼. 그렇죠?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 나왔어요. 집을 어디요? 반석 안에 둬요. 반석 밖에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 이 그리스도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위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사건이 있는데 신약이 어떻게 성취됐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써 물과 피가 열렸죠. 그 말이 무엇일까? 옆구리가 열리면서 물과 피와 물, 구속과 생명. 피는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무슨 중심으로? 구속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뭐가 열렸다? 물은 뭡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 이 두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얻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두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봐. 이 땅에 공의. 그러니까 이 땅에 좌파들이 득실한 거예요. 교회 내에도 무천연사 좌파들이 득실한 거예요. 이걸 앞으로 내가 논문을 써야 되나 아주 고민합니다, 진짜. 대학원 과정 조금 있으면 한두 달 후에 또 해야 되거든요. 논문을 써야 되나, 이거. 왜 교회 내에서는 무천년설과 좌파들과 이 땅의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얘기해야 되겠다. 공의, 공정 막 주장하잖아요. 공의, 공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는 또 공의롭고 누구는 공의롭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잖아. 본인들이 판단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교단, 그런 신학교, 그런 언론 매체들 지금 결탁해가지고 한국 사회, 교회를 지금 뒤집고 있어요, 지금. 바위 틈 안에. 거기에 딱 집을 짓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 왕국 중심에 다 말씀 안에 딱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뭐다? 메뚜기. 임금이 없어. 근데 때를 지어 간다. 왜 어떻게 때를 지어 가죠? 성령의 바람. 바람을 따라. 바람, 호흡, 영, 푸뉴마. 그게 다 뭐다? 성령. 성령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중심.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뭐다? 도마뱀이니라. 도마뱀. 도마뱀은 딱 붙어 있어. 어디예요? 왕국에 붙어 있어. 왕국을 예표하는 데가 무엇입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 중심. 내가 죽어도 교회는 살려야 돼. 할렐루야. 내가 무너져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야 돼. 나가면서 교회 욕을 하고. 신기하구나. 있는데도 욕하고. 그럼 그건 더 비정상이지. 그렇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나는 모질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교회는 영원할 거 아니에요. 도마뱀이 딱 붙어 있어. 왕궁에서 한 날이. 왕궁에서 한 날보다 주의 전에서 첫날이 있는 게 더 낫다. 주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문지기.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해요. 왕궁에 한 날이 있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서 첫날이 있는 게 낫고 주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해. 그게 다윗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게 이기는 자의 지혜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고 기도할 힘이 없고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왕국을 취할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천년왕국을 침노할 자로 불렀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년왕국을 취합시다. 왕국을 침노합시다. 혼의 구원을 이루고 왕국을